8.15 강복절 혹은 또 해방절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관계없지만 제가 그 주보에 고정희 시인의 흰년을 향한 우리의 고백기도라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꼭 광복절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성찬식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남의 비밀을 주신 주여, 함께 둘러앉은 만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여, 함께 나누는 성찬, 함께 둘러앉은 만찬의 기쁨 속에 그리스도인의 해방과 통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의 평화, 하나의 정의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해방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눔의 삶을 되새기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나눔의 길을 실천하려 애썼던들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토록 심각한 빈부의 장벽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진 것의 무게를 헤아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소외당한 이웃의 고통과 서러움에 응답하려 애썼던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 성취의 분수를 깨닫고 우리가 조금만 더 세속적 욕망에서 의연했던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이토록 참혹한 폭력과 전쟁과 죽음의 시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는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시는 이제 성찬식을 중심으로 한 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해방, 즉 광복을 맞이하면서 부풀어 있던 희망,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의 사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가졌는데 지금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우리는 일제에서는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가장 크게는 분단이란 이 고통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그리고 요즘도 나오는 이 군대의 성폭력 문제들, 그 다음에 노동자나 혹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끝없는 죽음들, 살벌한 경쟁의 그런 사회, 이게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할 때, 이 광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벗어났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몸을 향하여 더 새롭고 더 건강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특별히 저는 이런 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연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진 것의 무게를 헤아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소외당한 이웃의 고통과 서러움에 응답하려 애썼던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 성취의 분수를 깨닫고 우리가 조금만 더 세속적 욕망에서 의연했던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이 같은 폭력과 죽음의 시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향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도 한 번씩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참
온순해지고 유순해지고 원만해지고 그래서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나 예언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꼭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으시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언자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데 나는 온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꾸어주지도 않고 꾸이지 않았는데 나를 향하여 돈 안 갚는다고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이제 예언자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다투는 자와 싸운 자를 만드시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그 갈등의 끝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저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을 아주 유순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한다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은 남을 배려하고 말을 좀 삼가하고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를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유순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싸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내가 도리어 이 땅을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부터는 5사람이 분쟁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물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릇된 화평, 그릇된 온유함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이런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그릇된 무리들과 끝없이 불화를 일으켰고 이렇게 싸우며 살아갔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물론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곳곳에서 그들과 충돌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고 오늘도 그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모독자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거부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롭게 올바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의 본문을 따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했습니다. 여기 놀랍게 일렀다는 말은 그냥 보통 놀란 게 아니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글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그를 아는 것은 거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를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단지 글자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랍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배운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것은 그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단지 그를 아는 걸 넘어서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굉장한데 도대체 그가 어디서 배웠다고, 배운 바도 없는데 저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예수라는 존재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이러지라는 랍비 학교에는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55절에 그 목수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놀라운 지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5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지식과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권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 아버지는 목수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고 그에 대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건 갈릴리 아무아묵의 동네 아무아묵의 아들로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가문, 그의 학교, 그가 어디서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그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교훈을 듣고 지금까지 그 어떤 선생과 랍비와 제사장이 가르쳐주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왜? 그가 어디 학교 나왔나? 그가 도대체 누구의 가문에서 왔나?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그를 배척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올바르게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이 예수를 판단하는 기준이란 거죠. 또 하나의 장면을 2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이상히 여기는도다고 깜짝 놀라고 굉장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고 할 때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나아서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예수 당신은 사람을 고치느냐? 왜 중풍문제 당신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느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모, 여기 외모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의 기준,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을 살리는 이 일의 참된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었을 텐데, 그들은 외모를 갖고 있고 진정한 의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합니다. 누구나 남자아이를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자,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할 때 어떨 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토요일이 나면 금요일이 나면 보통 이제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8일이 되면 다음에는 안식일에 이 아이를 할례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할례도.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왜 할례는 행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할례를 위해서 날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중풍병자,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판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41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 메시아냐 아니냐는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다. 자,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런 동네의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왜?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외모를 가지고 예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 다시 말하면 그 예수란 사람의 그 목수의 아들이란 출생,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그들이 교리에 어긋난다고 한 그것, 그리고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출생, 그것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진정으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몸짓,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한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가르친 그 놀라운 가르침, 거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온갖 외모와 겉모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님으로 발견한다면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외모만 보는군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매우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이러저런 시비를 걸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외모만 보는군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마 바울이 편지는 글은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만나면 뭔가 모양이 좀 우리가 아이들 말로 비주얼이 없고 그 다음에 말솜씨도 그냥 막 하도 그냥 힘도 없고 뭔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외모만 봅니다. 바울이 가슴 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외모만 보고 나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보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성품,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의 사랑과 그의 열정과 그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담없는 사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외모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외모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굉장한 기준이 되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그리스 단어는 놀랍게도 차별하다는 단어와 외모라는 단어가 거의 어건이 같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편협적으로 편파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당에 금가락지를 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아주 권세자를 향하여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남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아무데 앉으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면 반드시 차별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범법자로 처한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며 외모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일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호텔에는, 아주 큰 호텔에는 일정한 100일량 이하의 차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는 어떤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 출신에 대한 우대를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동양인과 흑인에 대한 비하가 백인들에게 있죠. 여러분, 외모에 대한 차별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거듭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 외모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낸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는 매우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 일입니다. 86억 원이란 많은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지만 재벌 회장이라는 그런 특혜 때문에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이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봐준 선고도 모자라서 207일 만에 가석방이 됐죠. 아주 많이 형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일을 했다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재용 씨가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그는 뇌물을 줄 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 비선실세란 사람을 정보를 삼성의 그 탁월한 정보력에 기껏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다른 어떤 기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력으로 그 사람에게 딸에게 말을 사주는 참 우리가 보면 매우 제가 볼 때는 참 유치한 그런 거죠.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이 삼성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막 어느 식적이 됐으니까 넘어가자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정당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은 늘 하던 말처럼 국익이라는 말로 그것을 얼버무리고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은 모두 다 막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한숨을 들어서 사면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이재용을 법정에 세웠던 윤석열 씨도 가석방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이유를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사회적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여러분 사회적 감정은 뭡니까? 여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론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 60에서 70%의 사람들은 가석방과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찬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수가 그렇게 하고 그 다수의 영향에 의해서 아마 이 일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다수가 반대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찬성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좀 더 멀리 볼 수 없을까? 우리는 삼성이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이 안 생기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삼성이란 기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불법과 범죄를 끝없이 지어왔단 말이죠. 제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부터 끝없이 이어왔는데 이제는 좀 이게 끊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형기를 다 살고 나올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 않을까? 우리는 왜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좀 멀리는 볼 수 없을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이 벌 주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 정의란 것이 무엇이고 이 공의로운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좀 이렇게 해서 돈 갖고 이렇게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적어도 그렇게 형량도 줄였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외모로 차별하고 외모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시대. 돈 많은 외모, 권력의 외모, 근육질의 외모, 성형 미인의 외모,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가문, 그의 재산, 그의 직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판단한다는 영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가 젊었든 나이가 많았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11조를 많이 내든 아주 적어서 거의 낼 수 없는 사람이든,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어떤 마음으로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이 보기에 외모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골로새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봉용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지를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니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양이든지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외모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 성도들의 성품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증언하는 길이겠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외모로 봤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성별, 인종, 색깔, 학교, 월급에 차 크기, 집 크기에 따라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를 보고 그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살핍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차별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외모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볼 때 지극히 볼품없고 무능력한 같이 보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그거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평하게 대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 늘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외모를 아닌 진정으로 공의롭게 판단함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주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진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의 사랑과 그의 겸손과 그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과 권세 우리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고백과 진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며 또 항상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